자매자매 성찬 쉐어링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헌금 위해서 또 준비하신 또 여러분 모두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에는 우리 박조 장로님 오셔서 오전에는 우리 잠실에서 설교하시고 오후에는 영등포로 가셔서 우리 강서 교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감사했고요. 오늘은 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월의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내일부터 5월이 시작이 됩니다. 다들 이제 연휴도 시작이 되고 어린이날도 오고 아이들이 이제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노는 모습이 아파트 주변에도 막 많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애들은 커서 이제 어린이날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던데요. 조금 아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손자들이 나오면 그때 가서 아주 우리 수연이랑 시간 보내면서 머지않았다고 본인도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젊은 할아버지 되기로 했어요. 그죠? 할아버지 같지 않은 할아버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할아버지도 젊은 할아버지 계세요. 맞아요. 우리 성경부하는 탁성근 지점장님 약간 젊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같이 안 보이시거든요. 할아버지세요. 이제 십자가 공부를 하셨는데 조만간에 여기 서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아멘. 자, 설교할 때 딴소리 하지 말라고 누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빨리 할게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2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도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칠 수 있겠는가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2장 1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서 과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예배 시간에 함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2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보시면 되겠군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로 가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할 때에 훌륭한 말이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 2장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초점은 지혜나 사람의 말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심리적인 상태에 있었는지를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약하였으며 두려워하였으며 무척 떨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전했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낸 증거로 했던 말이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 듣는 사람들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의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두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삶을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는 이와 같은 그 생각, 이와 같은 믿음을 여러 곳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즉 하나님의 능력의 바탕을 둔 삶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가면 그 말미에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기장에서 달리는 사람에 비유하죠. 그렇죠?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구절일 겁니다.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달리지만 이렇게 설명하면서 믿음의 삶은 달리기 선수다, 운동 선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이론이 아니라 현실인 것입니다. 날마다 부딪혀오고 그리고 우리는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곧 한계를 드러내곤 하지요. 바울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능력에 기초해야지만 지속 가능함을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제 최근에 세례 받으신 분들도 있고 뭐 수십 년간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양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시죠. 때로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지속 가능하려면 중심이 분명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서신서의 많은 내용들은 그처럼 복음으로 생겨난 교회들, 또 그 안에서 벌어지는 많은 사건들, 또 문제들, 더 나아가서는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다루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삶은 마치 운동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운동선수 출신들 우리 교회 많이 있는데요. 잠깐만 뒤로 갈게요. 네, 우리 전병기 형제는 축구 선수였어요. 축구 선수. 네, 대단히 축구를 잘하십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느끼고 배우는 것들이 있죠. 그거는 그냥 하면 절대 안 는다는 거예요. 운동을 그냥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하면 잘 안 늘어요. 그런데 지난주였나요? 토요일 날 팀들이 예배 끝나고 이 옆에 있는 그 유수지 축구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요. 아주 멋있습니다. 정말 유니폼도 이렇게 딱 조끼도 다 입고 그래서 청군 뭐 홍군 이렇게 나눠서 해요. 그런데 우리 전병 경제가 전문가니까 그 지도자 자격증도 있어요. 딱 서서 기초 준비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 운동들을 가르쳐 줍니다. 뭐 이렇게 패스하는 방법, 또 볼 받는 방법, 이걸 가르쳐 주는데 여자애들도 거기에 있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자매들 정말 운동 싫어하죠. 그래서 나중에 그러면 안 됩니다. 나중에. 근데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이렇게 넘어가는 자매들이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려서 운동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운동의 즐거움을 잘 모르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 팀들이, 여자애들이 그 축구장에 와가지고 볼 패스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대견스러웠어요. 여러분들 딸들 많이 보내주십시오. 건강한 딸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는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축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말로. 그래서 월드컵을 하면 전부 텔레비전 앞에 앉아가지고 말로 이제 축구를 하기 시작을 하죠. 제가 왜 저렇게 공을 차는 거야? 저렇게 패스하면 안 되지. 뭐 왜 또 뻥 축구를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말로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선수하고 축구 해보셨어요? 아마 진짜 프로 축구팀에 있는
선수들하고는 축구를 못 해보셨을 거예요. 형제들도 야구하시잖아요. 진짜 프로 야구팀에서 뛰는 선수하고 야구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제가 동경에 있을 때 매주 축구를 했는데요. 형제들하고 주일날 예배가 오후 5시라서 아침 7시에 모여서 축구를 2게임씩 뛰고 그러고서 오후 5시에 예배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에 일본의 프로 축구팀의 2분가 뭐 잘 모르겠어요. 별로 유명하지 않은 팀에 있다가 그만둔 전직 축구 선수 한 명이 왔어요. 같이 그 그라운드에서 축구를 하는데 정말 그 움직임이 얼마나 우아한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았어요. 와, 선수가 저러는 거구나. 또 제가 자동차 수리를 하시는 분, 안양에 자동차 수리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동차 수리가 그만두고 야구 연습장을 차리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야구가 너무 재밌대요. 그래서 투수를 하는데 이 사람이 주말에는 오로지 야구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앉아가지고 야구 연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프로 선수가 와가지고 은퇴한 선수가 와서 공을 던지는 걸 보면 믿을 수가 없대요. 자기는 죽었다 깨나도 그 수준에 도달을 못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운동을 해본 사람들은 운동은 말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죠. 배워야 되고 훈련해야지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로 알아도 뜻대로 안 돼요. 이론은 누구나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자, 공을 찰 때는 이렇게 차고 받을 때는 이렇게 받고 야구로 배트를 휘두를 때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45도로 내려오면서 타이밍을 맞추고 체중 이동을 하고 이러는 저는 야구 연습장에 가면 공을 못 맞춰요. 믿음의 삶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야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너무나 놀라운 믿음의 상태에 도달한 줄 알고 있어요. 마치 그 축구를 관람하는 관중처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관중이 아니라 선수인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을 믿음으로 또는 기도로 또한 인내로 이겨낸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기에 이어질 수 있었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낸 마음의 화평은 무엇이 있습니까? 원치 않게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원치 않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지난 주말은 기쁜 일도 되게 많았는데 저는 되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굉장히 피곤했고 고민스러운 일들이 있었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4일 5일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좋은 일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고 기쁜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런데 그 시간을 느끼고 내 마음의 평화가 기쁨 대신에 근심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제가 깨달았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최근에 주중 예배 때 성령 열매에 대해서 말씀 나누잖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사라졌어요.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별로 한 건 없는 것 같아. 근데 한 수요일쯤 지나니까 그게 사라졌어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제가 발버둥 친다고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부부관계 안에서 어떻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형제 자매 관계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삶이라는 운동장에 서서 달리고 있는 선수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돕고 격려하며 그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겠죠. 네.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 너무 빼곡해서 잘 보이나요? 괜찮겠군요. 자, 6절부터 우리가 1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인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 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니 6절 가서는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다.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서 나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이죠. 5절에서 언급했던 지혜, 사람의 지혜라고 하는 단어나 지금 여기 하나님의 지혜라고 쓴 지혜라는 단어는 여기다 설명을 안 해놨군요. 이 지혜는 소피아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해놨을 것 같아요. 소피아인데 소피아라는 단어는 지식, 지혜 이런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소피아라는 단어가 가장 잘 사용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학을 뜻하는 필로소피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필로라는 것은 좋아하다가, 필레오라고 저번에 한번 설명했죠. 아가페와 필레오 그랬는데 그 필로, 좋아하다라는 뜻과 소피아, 지식, 지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을 철학이라고 부르죠. 철학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철자. 철학하시는 분 없나? 철자가 한문인데 뜻은 조금 달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대충. 그런데 이 필로소피와 연관이 됩니다. 소피아라는 것은. 철학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서양 철학은 그리스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을 시작하면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우리 중고등학생들 좀 배우지 않나요, 학교에서? 플라톤, 플라톤이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재미없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시험만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철학은 그리스에서 매우 발달되어 있었고요. 학파들도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바울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그리스 철학자들과 토론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의 이원론이라고 부르는 그 철학적 사상이 소위 배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사물을 생각하고 공부하고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도 철학적 사고를 바탕으로 복음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감지되고 있었던 겁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초대교회 이단의 시작은 바로 그와 같은 흐름 속에서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원론적인 그리스의 철학과 복음을 결합시킨 것이죠. 일면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조금 전에 했죠. 성숙한 사람들. 성숙하다는 단어는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한 사람들. 자, 여러분 믿음이 완전하냐고 물어보면 자신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 완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완성되어 있을 때 여러분이 세례받던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 완전해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거예요.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고난이 있어 근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믿음이 완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완전함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믿고 있는 복음에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완전할 수 있죠. 그 완전함이 깨어지는 때는 언제냐면 여러분이 주체가 되면 깨지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순간 그 완전함은 깨어지게 될 겁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 지혜를 말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지혜는 세상 것들을 빌린 것이 아니라 천상의 지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필로소피가 아니라 그것은 데온소피라고 불러요. 여기다 적지 않았습니다. 데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이 세상의 지혜 또는 멸망하여 버릴 자들의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세상은 그 지혜로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마는 것이죠. 사실 이 글을 썼던 사도 바울 그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한몫했어요.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고 부활은 거짓이라고 여겼고 그 예수의 추종자들은 잡아서 죽여야 된다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똑똑했고 그 나라의 지도자로 훈련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은 그의 지혜로 지식으로 영광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사야서 64장의 말씀을 여기에 인용하죠. 2장 8절 말씀에 인용합니다. 9절 말씀에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에게 마련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죠? 우리의 오감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챌 수 없는 것이란 뜻입니다. 세상의 법칙, 물리의 법칙, 인간의 관찰, 인간의 묵상, 인간의 깨달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철학하는 사람들은 이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지 않지만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려요. 선험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선험적 지식이다. 경험해보지 않은 것을 깨달을 능력을 사람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일면 맞지만 복음에 배치됩니다. 인간이 지혜로 만들어낸 종교는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들이에요. 인간이 깨달음으로 만들어내는 종교는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별로 거부감도 없어요. 누구나 좋아해요. 그리스 로마 신화 재밌잖아요. 그렇죠? 제우스의 와이프 누구죠? 예? 헤라? 헤라클레스가 아니고 헤라. 예. 제우스하고 그 와이프 사이에 막 질투도 하고 막 신들이 바람도 피고 막 별게 다 일어나잖아요. 너무 재밌어요. 뭐 술의 신 바카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포세이돈은 뭐 바다에서 뭐도 하고 막 세상에 신들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일본의 신들도 되게 재밌어요. 화장실의 신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만화 영화를 만들면 막 히트를 쳐요. 아무도 거부감 안 느껴요. 막 그렇죠. 예, 생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인가 몇 년 전에 나왔던 그 만화 영화 안 보셨어요? 진짜 재밌죠. 예, 저도 봤어요. 정말 재밌더라고요. 인간이 생각해낸 것들은 인간이 봐도 되게 재밌어. 근데 성경에 하나님 별로 재미없어요. 예. 인간의 관찰, 인간의 오감, 인간의 경험, 인간의 묵상으로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이는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이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믿고 순종하게 된 사람들만이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련해 준 마음,
그 마음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굉장한 아이러니죠. 저와 여러분 같은 문제 있는 인간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들어와서 깨달아진 산물들로 모여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해주는 매개체는 바로 성령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으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른 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뒤에 써놨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세상이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못 박았어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은 나타나 있지만 제대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정말 맞습니다. 왜냐?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리석게 들리는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어리석어 보이는 길, 어리석어 보이는 방법, 그것이 구원의 길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는 사람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하시지 않았어요. 엄청난 능력을 지녔지만 그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 후보로 1등이에요. 그는 안진뱅이도 고치고 눈먼 사람도 고치고 나병 환자도 고쳤어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최고 아닙니까? 뭐든지 고치는 병원이 있고 먹여 살려주는 식당이 있고 끊임없이 솟아나. 세상을 왜 그걸로 안 바꾸셨을까요? 왜 오병이의 기적은 한두 번 하고 때려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까요? 세상의 지도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느 대통령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어느 대통령이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물론 예수님이 죄 고백했던 뜻은 아닙니다. 복음의 방법이 그렇다는 뜻이죠. 어느 세상의 지도자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나요? 무기를 만들고 폭탄을 만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안 주면 혼내주겠다고 야단치고 세상은 그것이 지배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능력을 지녔는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오히려 가서 죽었어요. 예수님의 행보가 사람들의 기대와 이해를 저버리는 거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행했지만 믿을 수 없었어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십자가는 어느 모로 보나 지혜로운 방법,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길이 죄사함의 길이 되고 그 길이 생명의 길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신 거예요. 십자가의 좌절, 부활의 환희, 그것을 맛본 뒤에 성령을 받고 난 뒤에야 비로소 제자들은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은 뒤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십자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의 결심은 이랬습니다. 그 길만 알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This is it. 끝. 우리의 결심도 그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기에 경험하게 되는 믿음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선한 것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부정하지 않습니다. 꽤 착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거시잖아요. 그렇죠? 아담이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잖아요. 사람들은 유대를 부활시켜줄 왕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고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님을 보내주시잖아요. 이것이 아이러니인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 다르더라.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통해.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라고 말하려면 이 기본들을 2장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고백은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 이루게 되는 것임을 생각해 봐야지만 합니다. 성령의 매우 중요한 역할 중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살피게 한다는, 이것은 더 많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오는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라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은사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 조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라는 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임을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집단을 섬기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말씀에 기초하고 그 말씀의 중심이 세워져야지만 모든 퍼즐이 들어맞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가게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역할은 그러한 것인데,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가끔 성령을 되게 주장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때로는 얼토당토하나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령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성령한테만 가르침을 받겠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 구절에 그거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구절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대체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성령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자기가 좋은 게 성령의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랬던 적이 있다면 회개하셔야지 돼요. 자기 감정이 좋은 게 성령의 뜻이라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복음 전할 때 어땠다 그랬죠? 심히 약했고 떨었고 두려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콧노래를 불렀나요? 나 이렇게 여유 있는 사람이야. 내일 십자가에 매달릴 거야. 나는 쎄거든. 조폭 두목이 그러죠. 예수님은 피땀 흘려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뭔가 좀 다르지 않나요? 자기만을 위해 살아오던 자기중심적인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기 시작합니다. 혼란스러워요. 성경 공부하시는 분이 혼란스럽지 않으면 이상하죠. 다들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다 말고 되게 좋은데 다들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느껴요. 뭔가 위험한 게 다가오고 있어. 이러다 내가 아닌 내가 될 것 같아. 맞아요. 그 다음이 제정신이 드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 제자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은 분열과 다툼을 이야기해요. 베드로 파로, 아볼로 파로, 그리스도 파로, 몸 파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는 고린도 교회. 어쩌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닮았죠. 교회가 그렇게 되는 데는 대단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버려두면 그렇게 돼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를 중심으로 살면 다툼이 오고 분열이 오는 거예요. 손해를 보면 견딜 수 없죠. 마음이 힘들어도 견디기 어려워요. 누가 나한테 요만큼만 상처만 주면 못 견디고 못 참죠. 억울하죠. 예수님은, 복음은 우리한테 뭐를 가르치냐면 똑똑하게 살지 말고 제발 좀 어리석게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우 역설적인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가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구절이 빠져 있네요. 자, 제가 하나의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말씀에 가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믿어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을 이미 받은 사람이거나 거기에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사람일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세상의 메시지와 달라요. 십자가는 어리석음이었어요. 부활은 터무니없는 일이었어요. 이러한 사건이 기독교의 중심을 구성하는 메시지가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더 똑똑해지려고 노력했는지 몰라요. 책도 열심히 보고 말도 문법에 안 틀리게 하려고 그러고, 이 설교 고치면서도 문법에 틀린 거 몇 개 고쳤습니다. 그런 사람 알고 보니까 되게 짜증나는 사람이더군요. 껏하면 그거 문법에 안 맞는데 이런 소리 나오고, 그렇죠?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난 리더가 뭐 잘하면 좋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런 리더를 아주 시쳇말로 재수없게 여기더라고요. 뭐가 문제지? 복음의 본질에 다가가지 못했구나. 예수님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어요. 더 잘하려고 하시지 않았어요. 연약함도 드러내셨어요. 괜찮거든요. 저는 연약함을 드러내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건 훈련될 게 아니라 그냥 솔직히 인정해야 되는 거였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요새는 기억력도 막 헷갈리고 그래서 부부관계가 좋아져요. 왜냐하면 안 했던 말을 막 했다고 와이프가 우겨요. 그런 걸로 자주 싸우죠. 그런 말 했잖아. 그런 적 언제? 아까 그렇게 말했잖아. 언제? 한 2번 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맞아. 당신이 말했는데 내가 못 들었을 수도 있어. 또는 내가 그런 말 안 했을 수도 있어. 요새는 제가 저를 못 믿겠어요. 아버님 어머니들 깜빡깜빡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엊그저께 운동하러 나간다고 신발을 꺼내서 신고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까 운동화를 안 신고 다른 거 신고 나왔더라고요. 정말 황당했습니다. 나갈 때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생각을,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에요. 박재호 장로님 생각이 단순하셔서 참 좋아요. 전 되게 복잡해요. 그 둘이 잘 맞아요. 늘 생각이 많으니까 꼭 딴짓하고 딴 생각하고 어리석더라. 참 어리석구나. 어리석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누가 저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막 욕하잖아요. 그럼 전 굳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보다 아마 더 나쁘면 더 나빴지 덜 나쁘지는 않을 거요. 어떨 때는 막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희생을 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런 거를 그렇게 뒤에서 비난할 수 있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죄인 맞더라고요. 죄인 보고 죄인이라는데 뭐 그렇게 억울해요. 다 고백하면 더 나쁜 사람일 텐데. 여러분, 십자가는 어리석어 보이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더 이기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가장 미련해 보이는 방법이었는데 그 길만이 구원으로 용서받는 길이라고 하시니 감사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겠죠. 이것이 바로 데온 소피아, 하나님의 지혜가 의미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지혜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이끌려 사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까? 누가 그분을 가르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셔야지 됩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서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서로를 위해 양보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하고 내가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낮아진 그리스도를 향해 가는 마음이 넘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 더 얻기 위해서 발악하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더 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발악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때 너무나 열심히 했죠. 너무나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얼마나 허망된 것인지를 보셔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지 말라 그래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열심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